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16, 17, 18절 3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몇 주에 거쳐서 지금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바람직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잘 하려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야 그 관계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 사역에 의미가 있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넘치고 삶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피폐해져지고 우리 삶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환경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자원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3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상명령,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 하나님 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늘 우리를 또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까지 갈라놓았으니 이제 너희가 좀 해봐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늘 낮밤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구속한다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좀 잘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가 떠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한 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언제 받으셨나요? 성령 언제 받았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 강사가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때에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찌릿함이 있었고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휙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꺼지나요? 꺼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불길이 확 타오르다가 확 죽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소멸되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성령의 불길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작아지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쉬운 말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늘 우리에게 아이들 말로 하면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늘 우리에게 속삭이셔요.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는 하나님 원하신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나쁜 습관이니까 지속하지 마라. 저 사람과 화해해라. 또 저 사람 형제를 보는데 어려운 것 같지 않느냐? 네가 좀 도와주어라. 성령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바른 관계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세밀하게 그런 말씀으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거절해. 세 번, 네 번 거절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이 말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해도 죄책감도 느껴지지도 않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이 정도가 되지만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버림받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의지를 인도하시고 내 환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는 이 자체,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어디 가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우리 그래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 모신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20절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예언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거는 국어 사전적 의미일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랬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앞에 되어질 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럴 때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국의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예언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속에는 과거의 일도 말할 수도 있고 현재 일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차 되어질 미래의 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항상 앞으로 되어질 일만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성경 가서 보십시오.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설교가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요?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그건 예언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뜻인 줄 압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진지 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설교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보통 이래요. 자기한테 맞는 설교를 해주면 아주 아멘합니다. 하다 봐요. 예. 근데 자기한테 안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그래. 이럴 때면 이런 거죠.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럴 수 있는 게 어떤 집에 좀 유치할 수도 있죠. 부인이 반찬을 잘 안 해줘. 그렇다고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어쩐지 설교를 하다가 남편에게 반찬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보고 설거지 잘하고 반찬을 잘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아멘 아멘해.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자기한테만 향한 말을 하게 되면 무슨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런다든지 남자들은 가끔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게 이치 안 맞는 말을 하구나 하고 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언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예화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선포되어지는 대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21절을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20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잘 헤아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목사님들이 또는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증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사역자들도 항상 뭘 근거로 갖고 자기네들이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해석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럼 예언이니까 다 받아들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계시다고요? 잘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잘 증거하는 거지 헤아리는 것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런가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 성경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이죠. 예? 스스로 성경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성경만 몇 년 동안 듣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헤아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꾸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헤아리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두 가지로 인도하셔요. 첫째는 성경으로,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경 가운데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옳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면 어떻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집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23절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 중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혼도 거룩하게 보존되고 영도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거룩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잘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지성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성의 반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학대하는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할 때,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인격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전인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들 중에 이런 면에서 잘못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1등이야. 그런데 친구 사이에서는 꼴등.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는데 직장에 가면 골칫거리예요. 믿음을 외치고 다니지만 세상에서의 예의 범죄는 전혀 없어요.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에도 그냥 고기를 구워서 굽고 먹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아. 고기가 별로 익지도 않았는데 먼저 날름날름 집어먹고 먹을 때도 그냥 쩝쩝쩝쩝 소리내고. 여러분, 이건 신앙하고 상관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세상의 예언은 반대되는 사람, 몸을 학대하는 사람,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은 모두 주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야.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덩어리 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갈 때 하는 이 모양 저 모양 도우시고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없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 만나면 편안한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뭐라고요? 향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향기.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뭐라고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내가 지금 이 말씀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게 비춰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잘 거룩하게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때요? 배가 좀 많이 나와 있잖아. 이거 뭐 했다는 거야? 몸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 몸이 이게 뭐 잘 못 돼가지고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과 혼과 영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때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옳게 반응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옳은 관계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의 풍성한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자원을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격은 균형 잡혀야 합니다. 모두에게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과 인도와 또 뭐죠? 자원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